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순례객이 많아서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절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걸 하고는 밤이 되면 그 인근 지역에 숙소를 얻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여정에서 예루살렘에 낮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고 밤이 되면 베다니에 가서 안식하시는데 이 베다니는 바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함께 그 누이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했습니다.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무화과의 때여도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람들이 이 사람도 눈독 들이고 저 사람도 눈독 들이고 아무나 따먹어갈 수 있는 나무라면 누가 먼저 따먹었겠지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뭘 요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갔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합당하듯 무화과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나무이고 그들의 상징의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무화, 꽃이 없는 나무다는 뜻입니다. 근데 꽃이 없는 건 아니고 꽃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다 해서 무화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의 삶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이 없어도 드러나게 화려한 것이 없어도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 나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나무가 또 근실하고 그리고 그 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기름을 짜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황금성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기가 좋습니다. 나머지 포도나무는 우리 아다시 포도나무는 능골식물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 포도 열매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것으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아도 열매 맺는 나무, 그게 성도의 삶이다 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벌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삶에도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 맺는 생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아이고 다음번 지나가는 과격이 올 때는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라 배부르게 해라. 이게 덕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뜸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었더니 주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때에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기독교화될 때 그때 교회는 카타콤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받는 중에 그들은 무엇했는가? 핍박받고 어려움 중에서 숨어서 그냥 꽁꽁 숨어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느냐? 그거 아니에요. 카타콤에 숨어 있는 공동체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긍휼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사생아 되게 많았어요. 사생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이 살아낸 겁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도 열매를 맺고 핍박 중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핍박하는데 숨어서 자기 신앙이나 지키고 그냥 골방교회처럼 그냥 지하교회처럼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로마가 감동하고 로마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열매를 맺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언적인 액션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 것처럼 너희도 열매 맺지 못하는 민족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한 무화과 나무가 샘플처럼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도중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올 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가질급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계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은 경고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아이쿠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 하시고 난 뒤에 예언적인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는 예루살렘 거리
골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저주받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의 죽음에 내어주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자의 건물이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너희들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너희들이라면 피할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죄에는 벌이 따라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 받든지 용서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벌 받든지 용서받든지. 그냥 저절 용서하겠죠. 그런 법 없습니다. 회개할 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도 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회개도 안 해요. 강팍하게 이런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웨이팅 기다려 주십니다. 왜 기다려 주냐? 그 사람들 뒤에는 대부분 누가 있느냐?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회개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회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에 그것도 없고 그러니 주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할 때 보혈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회개시킬 그날까지 웨이팅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징계와 바벨론의 징계와 페르시아의 징계와 이 로마의 징계까지 넘어온 헬라의 지배와 로마의 지배까지 넘어오면서 식민지 생활, 오랜 식민지 생활과 징계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한 게 있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중보자를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은 넌 벌써 버렸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설치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징하는 또는 우리의 심벌이 되는 어떤 것들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고 깊이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안에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눈물의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중보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인 것을 인하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징계하실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자를 늘 붙여주시면서 지금까지 끌어주셨습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남은 인생을 열매 맺는 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참된 예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덧입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 한 소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한 기절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고 기도 한 소절 속에서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남제를 위해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